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이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음껏 즐기고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함께 자라게 두어라. Let both grow together.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함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배 위에 이렇게 앉으셔서 그 바닷가 바로 위에 이 언덕, 약간 이렇게 구릉진 언덕 위에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7가지 비유로 천국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7가지 비유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로 천국을 소개했어요. 그만큼 천국이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 없다 하면은 이거는 비신앙적인 거죠. 천국은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하늘의 비밀을 쉽게 이렇게 말씀하신데, 글쎄 천국 이름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결국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할 때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아주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구릉진 언덕에 이렇게 해서 아주 있습니다. 밭이 있어요. 여러분 가신 분들은 아마 그곳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 바닷가 밑에서 예수님이 그 고깃배 위에 앉아서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 말씀이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함께 자라게 두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결국에는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시리움비, 길가에 뿌려진 씨. 이게 땅이 굳어서 씨가 자라지 못해서 새가 와서 먹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도 씨가 자라지 못합니다. 또 이 돌짝밭에 심겨져서 이게 돌짝밭이 뿌리를 내지는 못해요. 햇빛이 쬐니까 뿌리가 말라서 자라지 못해. 세 번째는 이 가시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가시밭에 가시가 막 있으니까 이 뿌리가 밑에 내려가는데 성장하지를 못해. 막 가시해지니. 이것은 무엇을 염려하면 집안 걱정, 세상 정치 경제 이런 거 걱정. 그러니까 집안 걱정, 세상 걱정, 자식 걱정하니까 교회 갑시다 그러면 내가 이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갑시다 하면 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가시밭에 심겨진 자라지를 못해. 이거 뚫고 나오지를 못해. 그래 자라지 못하니까 결국에 뭐예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장하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어.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어. 왜?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를 보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그 영혼 내가 전도했더니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 안 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말이야. 내가 그 안 믿는 사람 정말 전도했더니 비즈니스 잘, 그 교회 성가대도 한대. 뭐든.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내가 시카고를 갔더니, 내가 가면은, 내가 간다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나와. 30년 전에 전도했는데 지금 큰 곳에서 얼마나 목회를 잘해. 지금 장로가 됐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계속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항상 내 환경은, 내 삶은 뭐 여전히 뭐 넉넉진 못해. 그러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열매니까 소망이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밭에 심겨진 씨앗은 자라지 못한다. 결국에는 우리가 옥토밭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래요. 천국은 어떻게? 열심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으니 어떻게?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고 베풀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내 형편과 사정은 여전히 녹록지 못해. 그러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곳이 하늘나라.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여전히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으면, 나는 교회는 왔지만 성경은 좀 알지만은 가시밭에 있는 거예요. 가시밭에. 이 가시밭을 뚫고 나와야 돼요.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나의 질병의 문제를 선포해서 물리치고, 또 나의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떠나보내고, 나의 그 예수, 그 생명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해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게 옥토밭에 있는 성도입니다. 이 옥토밭.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나 모든 것을 소유한 바로 생명, 예수.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를 지고 다니는 게 열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의 열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주인에게 맡기고 우리는 함께 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알곡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내가 알곡일 수 있고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알곡일 수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집사가, 장로가 알곡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 있어요. 아니, 내 자녀가 알곡일 수도 있고 가라지일 수 있어요. 목사도 가라지가 될 수가 있고 알곡이 될 수도 있어요. 큰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가라지다, 알곡이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함부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이제 어떻게 지금 그렇게 구별을 하느냐? 주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곡인지 가라진 것을 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을, 삶을. 예수는 곧 생명이고 풍성한데, 이 천국은 곧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천국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살아있는 거예요.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삶이 풍성합니다. 가난한 자 같은 모습은 풍성해요. 풍성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 가운데 복음서에 나오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생님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인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에는 그날에 금식할 거다. 내 마음에 생명이 풍성함이 없어요. 예수가 있으면 곧 천국입니다. 생명이고 풍성해.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신랑을 빼앗겼어요. 그러니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따라가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난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떠났어요.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내 집에 잔치집에 찾아온 잔치집에 신랑하고 있는데 기쁘고 감사한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떠나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희가 이제 금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오시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오늘 내 마음에 기쁨이 평강이 와요. 천국이 온 거예요. 주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내 비즈니스에 가면 여전히 렌트비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걱정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나한테 그냥 이것저것 막 그래도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처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온 바로 그 순간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 것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기 때문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 오실 때 갱신이 되는 거예요. 갱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이 땅이 변화가, 갱신이 일어나는 갱신. 그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시기 이전까지는 나는 이 천국의 삶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은 뭐냐? 생명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되는 바로 거룩한 행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게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배후에 앉으면서 이 농부가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천하지 대번. 여러분, 우리 한국에 가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되면 막 장고 치고 꽹과리 치고 막 갓을 쓰고 막 이거 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긴 장대에 농사지 천하지 대번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썼어요. 그 뭐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 바로 1차 산업, 농업 아닙니까? 농업.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 세계 모든 이 산업이 19세기 이후에 이제 산업화로 도시화로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책을 제가 받은데 그 책의 제목은 The War on the Normal People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전쟁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을 제가 선물 받아서 다는 못 읽었어요. 한 반은 읽었어요. 2권을 줘서 하나는 사모를 주고 하나는 날 주고 읽고서 돌리라는데 벌써 사모는 읽고서 누구를 줬어요. 저도 읽으면 누구한테 주려고. 근데 그 책에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앤드류 양은 대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브라운 대학을 졸업하고 콜롬비아에서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로 벤치 그러니까 벤처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런 컴퍼니를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 아실 텐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나 뉴욕 타임스, 패스트 컴퍼니 이런 언론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비즈니스인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강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4차원의 산업, 4차원의 혁명 시대, 곧 인공지능과 또 로봇공학, 소프트웨어와 이 모든 이 자동화, 이 자동화는 모든 이 우리 사회 구조의 삶의 방식을 위협할 만큼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분이 이제 책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혁명에는 이 시대가 이제 도래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이 4차원의 이런 산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그전에는 거기서 일하는 캐셔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 스캐너를 가지고 찍기도 하고 내가 그 바코드 쓱 문질러서 계산만 하고 혼자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한 사람이 달려와서 도와주고 그런데 거의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래서 거기 캐셔대가 한 사람씩 있어도 이제 점점 주는 거예요. 기계가 대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물건 사서 바코드에다가 문지르면 가격이 다 해서 내 카드 넣고 캐시 넣고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점원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물건 가지고 그 바로 옆에 코너에 바코드 머신이 있어요. 갖다 대면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우 피플들의 이 잡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 트럭 드라이버 있어요? 트럭 드라이버. 이 트럭 드라이버가 한 1년 중에 240일을 밖에서 생활을 한대요. 그러니까 365일인데 240일을 밖에서 생활하는데 무인 자동차가 나오면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고 있고 무인 승용차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잡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인 자동차 이 시스템에서 트레일러도 다 그것이 운전해서 목적지에 가서 다 딜리버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240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호텔, 모텔, 또 델리 가게 이 경제를 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가게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240일 동안 그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몸에 지병이 생기는 거예요. 지병이. 그래서 지병이 생겨서 병원을 자주 가는데 이 병원도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잡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보험료를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보험료를. 그래서 앞으로 이 트럭 드라이버들도 또 이제 없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의사들도 잡을 이제 잃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앤드류 양이 자기 친구인 그 닥터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 닥터가 하버드 MIT를 나온 닥터인데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대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길 지금 진료 행위를 당신이 지금 너가 하고 있는데 이 진료 행위를 자동화로 바꾸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그 닥터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80%를 자동화로 하는데
마치 뭐 같으면 요리책이라는 거예요. 요리책. 그래서 이 닥터의 어떤 창의성, 닥터의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연구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요리책과 같처럼 요리가 굉장히 많은 요리가 있잖아요. 병도 종류가 여러 있어서 그 팔로시대로 그 매뉴얼대로만 그냥 하는 거예요. 80%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80%. 그러니까 닥터 공부를 해도 자기가 어떤 그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의 어떤 그런 창의성이나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연구 이런 거 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요리책대로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그렇게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리책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콜롬비아에 있는 의사 자기 친구도 만났는데, 방사선 치료 닥터인데, 방사선 치료 닥터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이 닥터도 그런 얘기예요. 너가 판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자기가 판독할 수 있는 게 필름을 60%래요. 그런데 컴퓨터가 판독하는 게 80%랍니다. 80%. 사람의 눈으로 자기 경험으로 볼 수 있는 판독을 아주 세미한 것도 사람이 읽고 보고 확인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정밀하게 찾아내는 게 컴퓨터라는 거예요. 80%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게 자동화가 되면 닥터의 잡도 이제 점점 화이트 칼라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도 어떤 소송이 생기면은 그거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코트에 나가서 그걸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슷한 사건들을 있는 걸 전부 다 이제 변호사들이 3명 구로 매일 미팅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거를 소스를 전부 찾아서 검토하는데, 이게 일주일 2주일 어떤 한 달도 걸려요. 그런데 컴퓨터가 단 몇 분이면 그 소송에 이길 수 있는 자료를 쫙 뽑아낸대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회계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이런 식입니다. 증권거래인, 여러분의 증권거래인도 요즘에 우린 그전에 TV 보면 증권거래소 뉴욕 맨하탄 스타크 보면은 막 가운 유니폼 입고 보여주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래프만 딱 보여주고 나와요. 어느 날부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증권거래소, 이 플로어 트레이더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2000년도까지만 해도 한 5,500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은 400명으로 줄었대요. 400명. 비그란델 골드만삭스에서 증권거래인 이 플로어 트레이더를 2000년에 600명을 고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명이랍니다. 2명.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에서 이렇게 막 일하는 플로어 트레이더 일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컴퓨터로 다 하기 때문에 그래프만 보는 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얼마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보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모든 것이 다 4차원의 혁명으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잡을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 다는 안 읽었지만은 이 앤드류 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100인 중에 한 사람 들어가는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창업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성경 창세기를 4장을 요즘 보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다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의 시조가 되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철기 문화권까지.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하와와 다시 동침하며 이렇게. 그리고 아벨 대신 셋을 주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합니다. 셋을 통해서 그 후에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인류를.
지금 오늘날에 우리 이런 사람이 1차 산업부터 4차 산업은 벌써 4,000년 전에 가인의 후예가 이룬 것처럼 오늘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뭘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현실 또 이 미래를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과 부르지 않는 사람, 이와 같처럼 도시가 산업이 발달되었지만 인간이 땅과 농사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농사를 짓든지 거기서 얻은 곡식과 채소, 과일을 먹어야만 삽니다. 이 농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셔야만이 농사를 짓죠. 그래서 농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모든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권사님이 동남아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셨어요. 한국에서 사역하는 우리 김학철 목사님이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다 하셔서 제자들을 가리키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농사짓는. 농업학교를 세운다 그래. 내가 어제 통화했는데 농업학교 오픈했어 그래. 농업학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농업입니다. 농사짓는 거.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농업은 내가 짓지만은 뭐예요? 해와 비를 주셔야 돼요. 그건 누가?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특징이 있어요. 씨도 둘이고 또 뿌리는 사람도 둘입니다. 그렇죠? 이미 벌써 알곡을 주인이 씨 뿌리는 사람에 뿌렸는데, 저녁에 오니까 밤에 잠잘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씨를 덧뿌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씨앗도 둘이고 뿌린 사람도 둘입니다. 그래서 내가 농촌과 또 오늘날의 산업사회, 천국과 지옥, 저도 두 가지를 비유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처럼 오늘 밭에 나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25절에 사람들이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농사는 우리가 아는 농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 일반적으로 지을 때 밭을 먼저 이렇게 갈고 골라내서 잘 갈아서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거기는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면은 밭 다 갈고 뿌리려면 벌써 다 드라이가 돼서 건조가 되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가 없네요. 다시 길가에 뿌리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먼저 뿌리고 그리고 밭을 갈아엎는다. 그랬는데 갈아엎었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잡초가 생기는 거예요.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종들이 말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가라지 이 잡초를 뽑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29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말하죠.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그때 추수꾼에게 말하여 가라되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라지를 함부로 뽑으면 안 돼. 왜? 누가 뽑아요? 이건 주인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주인이 뽑아요.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야 돼.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이 형통케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기 우리는 가치를 둬야 돼. 가라지가 자라고 안 자라고 내 옆에서 자라도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럼 뽑고 안 뽑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되는 삶, 보람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에 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파면서 가라지를 뽑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뽑으면 안 되네. 뽑으면 알곡도 함께 뽑힐 수가 있으니까. 그 뽑는 일은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내 눈에 참 가라지 같고 좀 뽑혀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두지를 말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열매 맺는 마음으로 이쪽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네.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이런 데 마음을 가져야 되네. 이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그러나 내 마음에 여전히 옆에 사람, 주위 사람은 가라지라 생각하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불안하면 나는 어디? 가시밭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좀 자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꾸 걸리적거려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나는 옥토에 심겨진 씨앗이 아니에요. 나는 가라지에 심겨진 씨앗이에요. 다만 나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일을 살아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놓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라지, 뽑혀야 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저 사람 제거를 해야 돼. 바울을 제거해야 돼. 저렇게 믿음 좋고 신앙 좋은 사람 돌로 쳐 죽인데 그 자리에서 뻗어시 있던 사람, 이건 가라지죠, 그때를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 가라진 사도 바울을 만약에 그 당시에 돌로 쳐 죽였으면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었겠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때는 가라졌었는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에서 사용되는 이방인을 사도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가라지라고 단정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열매 맺는,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를 나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만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누가 말씀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가라지는 알곡에 붙어서 진액을 빨아먹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있으니까 가라지가 있는지,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 예수 자체가 천국이고 복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라지가, 마귀가, 사탄이 계속해서 진액을 빨아먹듯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의인답게 의인으로서 나를 통해서 내 옷이 살아나고 내 삶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는 바로 그런 삶, 그게 바로 알곡이래요. 알곡.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죠.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도 갈랐어요. 그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어요. 7바퀴 들어서 무너뜨리고, 뭡니까? 이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목이 마르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모리바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 결국엔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내버리냐.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모세가 바위를 갖다 반석을 칩니다. 그래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 그 백성들이 물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 알곡과 가라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맡겨진 직임과 사역, 이거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하려는데 이게 없어요. 이거 없어서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여전히 나는 어떻게 가시밭에 심겨진 바로 그런 씨앗이. 내가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데 지금 내가 뭐 많이 있느냐 없느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돼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실 때 그 가나안 땅이 가뭄이 있고 척박하지만은 전능하기 때문에 옥토로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 간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이런 거 다 초월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60까지 사용할지 100세까지 사용할지 이건 nobody know. 그냥 나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천국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영생 받아 천국 간다고 말을 해놓고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천국 소개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천국을 얘기하면서 나는 돌아서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내 삶의 거룩함이, 진실함이, 성실함이, 이것이 내 삶에서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경주하는 경주자예요. 사명을 위해서 달려요.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믿음 지키는데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 카톡방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자콥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제 기억이는데 1932년도 2차 대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잡아갔어요. 그런데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자기 잡을 놓고서 다 잡혀가는 어른들, 유태인들의 남아있는 아이들을 돌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을 차렸어요. 자기 돈을 다 투자해서 고아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어린아이들 192명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을 다 잡아가고 1943년도에 전쟁이 한참 이제 끝날 쯤에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가는데 이 아이들 고아원을 찾아서 이 아이들도 가스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눈치챘습니다. 울고불고 아우성이 막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 원장은 의사 출신인 이 사람은 아이들을 진정시킵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너희들 당당하게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 좋은 옷 있으면 다 입고 나와 함께 출발해. 그리고 그 아이들을 진정을 시키고 아이들 좋은 옷을 입는 대로 다 입게 하고 그 옷 입고서 기차를 탑니다. 기차를 타고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독일군 장교가 그 원장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리도 있는데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 이 자리에서 내가 조용히 떠나면 내가 모른 척 하겠다. 그랬더니 의사가 뭐래요? 이 원장이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두고서 떠나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손에 잡고 어깨동무하면서 그러면서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도하고 알린다고 하면서 이거 내 몸살이고 내 환경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와 함께 가스실에 같이 들어가는 내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내가 그거를 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내 성도들이 정말 이방인들이라고 여기 와서 전부 한국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가스실에 데려간다, 나는 정말 그 의사처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나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나는 정말 이런 상황이 오면은, 아니 질병이 문제가 오면은, 아니 이 재앙이 오게 되면은 시온성교 성도님들 다 모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장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서 굶을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아파할 수가 있고, 그들이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같이 들어넣어서 울어줄 수 있는 내가 그런 성도인가? 저 사람은 암에 걸려,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럴 거냐?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옆에 들어넣어서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나도 이겼어, 너도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 과연 이런 전도자가, 이런 성도가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겉으로 남 하는 거는 다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해요. 그러나 정말로 가스실로 들어갈 수 있는,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알곡인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내가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었다. 천국에. 오늘 13장 9절 말씀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 허락되었다.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서 12절 말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거나 가난한 자를 빼서 부자에게 다 주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지만,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지만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합니다.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풍성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자는 빼앗깁니다. 왜? 마귀가, 사탄이 지배하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 뺏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고 더 풍성하지만은 예수가 없으면은 이제 나도 몰래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잠도 안 오고, 이제는 뭐예요? 불면증으로 자살하게 되고, 다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생명의 씨앗을 우리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26살이면 의학적으로 다 성장했대요. 그래서 38살이 되면은 우리의 모든 신체의 기능들이, 에너지들이 최고로 많이 이렇게 웨스트되는 거예요. 빠져나간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근육이, 뼈가 점점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70까지 80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26살까지 또 그 위에 젊음을 잘 음식으로, 운동으로 보강했으면 그것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나이가 60이 70이 됐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은 금방 뭐 일에 지장이 있을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면 더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들어오면 나를 지배하면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주를 굶어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도 더 힘이 나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뭐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나는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 난 찬양을 못하는 사람, 이거는 내가 지금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진보에 서서 예수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과학, 물질, 모든 환경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누리는 권세를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짝을 져서 보냅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내가 주노니 두 벌의 옷이 나신 모두 갖지 말고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하라.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다 살리고 회복해서 가정으로 사회를 밝게 하는 바로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불안해요. 근심하면 설령 그렇게 왔더라도 말씀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 혹시라도 가라지가 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그런 내 삶에 나의 환경에 그런 것이 가시가 되면은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내 달려갈 길 달려가면 됩니다. 나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그때 주님께서 분리하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소임만, 내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하죠. 자, 이 악의 비밀리에 교회 안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 분리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니, 완전한 공동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회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다만 그 불완전한 속에서 내가 생명이신 풍성하신 예수가 내 안에 천국에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건인 것이지, 여러분 완전한 것을 찾으다는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른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을 하고 예수를 모실 때 그 사람이 이기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땅 백의 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300명의 용사입니다. 저는 이 300명의 용사를 지금 한 100여 명도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이지만 나는 그렇게 만들고 싶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사명을 감당하며 할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된 여러분이 되시게 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가 혹시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그가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열매를 맺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일에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비가 오고 물이 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명자로 너도나도 선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인꾼들로만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웃과 모든 교회와 사회가 다시금 회복이 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알곡입니다. 알곡. 근데 우리 알곡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가라지가 우리 가운데 엄습해서 우리를 불안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예수님을 선포하고 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자,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질병 가운데도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줘서 우리가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아버지 삶이 아버지 열매로 맺어가는 아버지 이때에 우리에게 아버지나 가만히 엄습한 이 가라지가 아버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과 염려로 아버지 공포로 아버지 몰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악의 무리들을 아버지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질병이, 저들의 아픔이, 상처가, 어려운 것들이 저들의 문제와 환경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알곡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가장 기쁘시는 일꾼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의 영광